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9문까지의 부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 몇 문에서 몇 문까지라고요? 13번 문항에서 19번 문항까지입니다. 지지난주에 나눈 우리는 13문에서 16문까지를 일부의 내용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죄란 무엇인지, 이 죄가 미치는 범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 범죄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17문부터 19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합니다. 무엇에 대해 주목한다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여 얼마나 추락하게 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7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쪽을 펴보겠습니다. 1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17문의 답을 보면서 우리 네모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표시를 할 텐데,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찾으셨나요? 예, 죄라고 되어 있는 이 한 글자 죄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뒤이어 나오는 비참, 이 비참에도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네모가 있고 비참의 네모가 있고, 그 네모가 두 개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읽은 이 17의 답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17문의 이 답을 다시 말해보면, 그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죄와 비참의 상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상태, 두 번째는 비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18문과 19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17문부터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받았던 이 사망의 형벌을 우리 또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17문의 질문입니다. 대답은 두 가지였죠.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 사망의 형벌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범죄함으로써 받게 될 사망의 형벌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소요리 문답은 사망의 형벌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곧 사망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핵심의 내용은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먹고 말하고 어딘가를 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곧 죽음이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은 죽은 것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해서 첫 다루는 13문을 보면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7문을 보면 죄의 상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요. 범죄나 죄의 상태나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서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범죄는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를 짓는 무엇이라고요? 행위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 범죄의 결과물로서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물이 죄의 상태인 것이지요. 이 죄의 상태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죄악됨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행위와 죄를 지은 결과물에 대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4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래 의의 결핍,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름,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네, 뭔가 복잡해 보이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18문에서도 우리가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입니다. 제가 네모를 그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 네모는 골격입니다. 골격. 예. 원죄라고 하는 부분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원죄,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름할 때 그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부분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다음으로 자범죄,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라고 할 때 이 자범죄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죄와 자범죄 두 곳에 네모 표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원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죄책입니다. 죄책.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할 때 이 죄책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다음으로 의의 결핍,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의의 결핍.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는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네모와 세 개의 동그라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표시한 것 위주로, 우리가 체크한 것 위주로 이해해 볼 때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인데 이 원죄는 세 가지 요소, 죄책과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18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는 이 18번째 문항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것을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데 먼저 원죄입니다.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동그라미 쳤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책이 있었고, 다음으로 뭐였지요? 의의 결핍, 세 번째가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죄책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말은 죄책감과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말할 때 그 죄책감과 죄책은 다른 말입니다. 죄책은 한마디로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의 책임이 있다, 죄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로 죄책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법정일까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라고 땅땅땅 그렇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죄책입니다. 둘째로 의의 결핍입니다. 결핍은 없다라는 소리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의의 판단 기준은 인간이나 사람 본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딴에는 착한 일을 하여도, 덕을 쌓고 선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준 앞에 내가 쌓은 의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결핍입니다. 셋째로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의 오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품의 오염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합니다. 판결이나 결핍뿐 아니라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일 마주하는 삶의 일상 속에서도 나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품의 오염이란 소요리 문답의 표현과 같이 본성 전체의 부패, 즉 전인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지, 정, 의 모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지, 정, 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인데,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세 영역 모두 오염되었습니다. 한 가지도 정상적인 부분이 없고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염되었습니다. 이 지정의에 대한 오염을 좀 간략하게 나눠보면, 지식의 오염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졌음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창조물들에 대한 안목도 잃어버렸고 인식도 현저히 떨어졌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 망가져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감정의 오염입니다. 감정의 오염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러지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가족이어도 가까운 사람이어도 잘 되고 축할 일이 생기면 말로는, 앞에서는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한 나쁜 감정들은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오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오염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오염으로 무엇이 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설령 알았다, 설령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려고 보면 잘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만 의지가 약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습니다.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야지, 공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에 열심히 나가야지,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고치는 일을 계속 미룹니다.
아유, 다음부터 하면 되지.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3월, 4월 달 큐티 신청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번 달은 늦었으니 5월, 6월부터 신청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계속 미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오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인 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성경은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인간의 지, 정, 의가 모두 오염되어 있다,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고 해도 죄가 있는 것이고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생육법, 일반적인 출생으로는 없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원죄에 이어서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의로움도 없을 뿐더러 모든 성품이 부패한, 지정의가 부패한 인류는 하는 일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칼빈은 인간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우상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했지요. 내가 굳이 죄를 지어야겠다. 오늘은 내가 좀 죄 좀 짓겠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하는 게 다 죄인 겁니다.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입니다. 마치 내 손에 검은색 물감을 가득 묻혀놓고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에도 검은색 물감이 묻어나는 것처럼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선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짓고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8문은 이 자범죄가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에이,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것이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며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검은색 물감이 안 묻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현재 상태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채우면 되지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다. 또 어떤 유구는 사회 구조를 잘 개선하면 됩니다.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 안 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아예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에 돌림으로써 이 원죄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모습 또한 오염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너의 범죄 행위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범죄를 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범죄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것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오염되어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가 묻어나는, 그냥 죄가 묻어나는 죄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죄의 상태입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44쪽 보겠습니다. 19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이 18문은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어지는 19문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19문에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뼈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 이 부분에 길게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 이것이 뼈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 했다고요?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참의 상태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왜 비참한가? 인간이 왜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 했기 때문에요?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이 소요리 문답은 4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것들을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노와 저주 아래입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세의 모든 비참입니다. 현세의 모든 비참.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동그라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현세의 모든 비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을 때 가져오게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그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와 죽고 나서도 이렇게 분명한 비참함 속에 처해 있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고 있으며 형벌을 받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모든 인류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즐거운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면 곧 비참함입니다. 이 앞서 나눴던 하나님의 교제 상실로 인한 이 4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슬프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저주하신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이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입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듯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다르고 삶의 발걸음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 고난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닥쳐오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한 곰이 넘어서면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역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할 건 없이 닥쳐오며 간신히 한 고비를 넘어서도 또 다른 고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비참함에서 피할 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는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비참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누구나 죽습니다. 죽으면 편해질까요?
죽으면 이 비참함에서 해방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타락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받을 존재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신이 죽는다, 늙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형벌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비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상실한 인간은 이 비참함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삶을 떠나면 이 힘듦에서 벗어날까? 아니요. 죽어서도 그 비참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넷째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입니다. 대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라고 하면 물리적인 고통을 많이들 떠올립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이 매체들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동화책 같은 것을 보아도 지옥이라고 하면 불구덩이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워서 아 뜨거 하면서 서 있는 모습들을 그려놓기도 했었지요. 이 지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고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난으로 지옥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마는 이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할 때,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정말 무서운 것, 제일 중요한 정확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가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받을까, 얼마나 잔인한 죽음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까, 이게 지옥의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이 지옥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또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비참함의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 가져오는 무서운 공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절망만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로 인해 받는 결과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든, 얼마나 누리고 살든, 얼마를 소유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은 이미 이러한 비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이렇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놓이게 된 처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괜찮은 존재, 이 정도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린 답이 없고 끝장이 났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준적 차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뒤집혔다, 차원의 차이가 난다,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타락의 결과 사실상 모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시체입니다.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시체에게 귀가 있지만 어떡합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끼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앞선 강단에서 세워진 설교자의 그런 말씀 입술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죄인은 이러한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아유 지난번에 거짓말 하셨잖아요, 죄인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앞서 살펴본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의 빛도 없는 완벽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9문까지에 걸쳐 말하고 있는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절망스럽지요. 참 절망스럽지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러한 어둠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일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시체와 다름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소요리 문답 20문부터는 우리에게 비춰진 그 완벽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진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오늘 수요 지성교회 갔더니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치기 전에, 오늘의 내용을 끝나신 줄 알았었죠? 오늘의 내용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이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배운 내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셨는데 집에 갔는데 이건 이렇게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들을 좀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정의의 오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이를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하는 경우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재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로서 형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내가 죄지어서 나를 치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잘하라고, 꾸중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징벌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뒤이어 나올 성화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형벌은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보내시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며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지정의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올 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우리는 의의 결핍으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이 안 나오셨어도 집에 가셔서 밥 먹다가 물 마시다가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 우리는 모두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선이 하나도 없고 악만 남은, 악만 100% 똘똘 뭉친 그러한 괴물들입니까? 세상에 보면 성인군자도 있는 것 같고 기부천사들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착하게 사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할 법한 질문이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악이 100% 가득 찼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이 모든 범위에 들어찼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종종 선을 행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악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종 선을 행하는 것조차 그들 자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나마 선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 악인에게도 선한 성품을 유지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죄를 짓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100% 악만 남은 완전한 악인들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일부 허용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유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유지하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더 씌워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군자, 기부천사, 착한 사람,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거두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죄악만 남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성도를 각별히 생각하시되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으신다거나 성도들, 신자들에게만 산소를 공급하신다거나 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다면, 불신자는 햇빛이 없고 신자에게만 햇빛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을 겁니다.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보존하기 위함이며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래 참고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모든 인류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